자,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달에 이제 10장 이제 전반절을 봤고요. 이제 후반절에 이제 이야기가 진행을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고넬료의 이 직업을 이렇게 10장에서는 설명을 했지요. 그가 뭐예요?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백부장. 이 백부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결코 만만한 직업은 아니죠. 그가 이제 군대 계급하에서 살아가는 이 백부장, 군인 출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가 특별히 장교 출신이라는 것을 봤을 때 로마인으로서 정말로 특별히 이방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욥과도 좀 비교가 됩니다. 욥은 하나님이 소개를 합니다. 그의 경건한 삶을 먼저 말하고 그의 직장과 그의 재산 이런 것들을 말했는데, 오늘은 고넬료는 직업을 먼저 소개해요. 그의 직업은 백부장인데 그가 어떻게 살았어요?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높여드리는 삶, 그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이 고넬료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욥이 경건하게 살았다. 어쩌면 그는 족장이고 그는 어떻게 보면 부유했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사는 것은 그 문화상, 그의 형편상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고넬료는 그의 직업 특성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을 압제해야 되고 그들을 통치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그 문화, 그 지금 소속 그 조직에 들어가 있는 것이 이 고넬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봤을 때 이 백부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고위 관료들과 상급자가 있고 그들이 제지를 한다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고 다른 어떠한 구제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에 처할 수 있는 것이 고넬료의 위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의 이 직업도 저희가 한번 이렇게 보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특별히 여기에는 지금 청년들이 좀 있습니다. 청년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직장이 신앙에 영향을 줍니까? 신앙이 직장에 영향을 줍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현실이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항상 직장과, 왜냐하면 삶의 벌이와 신앙 생활과 항상 이 좀 대치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이 직장이 때로는 짐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남들의 그러한 시선과 어떠한 직업의 어떠한 그 상하 가운데서 그러한 눈치를 보지 않고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시간적으로 특별히 쫓기고 어떠한 조직에 소속되어 있고 어떠한 많은 출장 가운데서 이 신앙을 잘 지켜간다는 것, 교회 출석을 잘 지켜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군인의 특성, 직업의 특성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불구하고 그는 경건하게 살았고 그의 신앙이 칭찬받는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직업과 이 신앙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고넬료는 칭찬받았어요. 특별히 이방인인데 그의 직장이 장애물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이 직업을 사실 통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발에 직업의 신을 신어야 된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발에 직업의 신을 신어라.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은 우리가 직장의 어떠함에 따라서 우리가 이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생활 하면서 직장을 통치하고 직장을 다스려가는 삶이 이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에 계실 때 그러한 직장 생활을 우리가 더 잘 해나갈 수 있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직장 생활이 되겠죠. 사업장을 경영을 합니다. 돼도 너무 잘 돼요. 근데요, 일손이 부족합니다. 생업이 번창을 합니다. 신앙생활이 이제 갑자기 턱 하고 가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많이 봤습니다. 시간을 일터에 있어야 되는 시간이 많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우선순위에서 뒷전으로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러한 착오에 빠지죠. 내가 11조 더 많이 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오입니다. 내가 이 신앙을 지킴에 있어서 이 직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한 모습이 이 고넬료에게는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백부장은 전통적인 로마의 사관학교 출신이고 그는 요지부동했고 철저히 상명하복 가운데 있는 장교 출신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가 이 경건 신앙생활을 애써서 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고넬료는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경건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경건하다. 여러분 경건이 무슨 뜻입니까? 경건한 삶 하면은 이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큐티를 하는 삶인가 이렇게 착각을 하죠. 큐티 좋습니다. 큐티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을 가진다. 그래서 아침에 말씀으로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 삶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경건이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신앙인들이 경건의 삶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몸부림쳐야 되는지 우리 너무 잘 알지요. 그 경건은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애써서 노력해서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그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경건한 삶입니다. 그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교수님이 경건을 막 저한테 설명할 때 뭐라고 했느냐, 몸부림치는 거라고 했어요. 몸부림치는 거. 그 한 단어에서 전 굉장히 많이 그렇구나, 경건한 삶이 몸부림치는구나, 그런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근데 고넬료가 어떻다고요? 경건한 삶, 그 삶을 살았답니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을 애써서 나의 삶 가운데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그게 고넬료의 경건한 삶입니다. 특별히 그는 그 모습과 그러한 어떠한 마음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경건한 삶을 살아야겠다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모든 삶의 전반에서 그게 드러났습니다. 드러났어요. 우리 저번에 봤던 10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경건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구제했습니다. 오늘 31절에서도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 또 35절에서도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의를 행하고 구제를 행하였던 사람이 고넬료였습니다. 고넬료.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외함이 있었어요. 이것만이 경건하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의 경건함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무엇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경건의 모습으로 구제라는 것이 이 고넬료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고넬료를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십계명을 최선을 다해서 지킨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십계명을 최선을 다해서 지켰던 사람. 여러분 십계명 기억하십니까? 십계명이 뭐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해서 너는 내 마음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고 다른 어떠한 우상도 만들지 말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1부터 4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근데요, 이제 5부터 부모, 살인, 간음, 도둑,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 5부터 10까지는 무엇이에요? 그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그들에게 거짓을 하지 말라. 이러한 표현들이 이 십계명에 잘 담겨 있죠. 근데요, 고넬료가 이 십계명을 철저히 지킨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의 이 단순한 그를 표현하는 말에서 드러납니다. 경외하였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고넬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수없이 말했고 예수님도 정확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지켜야 될 첫 계명과 두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경외하는 것에서 출발하죠. 하지만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은 형제들을 위하여서 사랑을 실천하며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 18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듯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어떻게 이걸 알고 우리 기도자가 또 이걸 인용하면서 기도하는지 몰랐지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거한다는 것은 말과 혀에만 있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행함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고넬료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사랑은 하나님의 그 뜻에 일치하는 삶, 경건의 삶. 그가 철저히 하나님을 사랑했고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힘썼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인 출신이었고 이방인에게도 이 사랑이 전파돼야 됨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분명히 똑같은 메시지가 전파됐는데 이 고넬료는 다르한 어떠한 해석과 다르한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날마다 볼 때, 그리고 주변에 많은 제자 훈련을 하고 사람들을 가르쳐 볼 때 많은 걸 느낍니다. 아, 메시지는 똑같은데 메신저가 다르구나. 메시지는 우리에게 전파되는 것, 이 성경의 말씀은 똑같은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소화하여서 그것을 드러내는 메신저가 다르구나. 그래서 이 고넬료는 그의 삶으로 메신저의 역할을 했습니다. 경외하였고 경건한 삶을 살아내는 메신저. 그는 메신저예요. 그의 삶을 보고 수많은 이들을 도전을 받습니다. 경건한 생활을 하려고 했어요. 애썼겠죠. 분명히 핍박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경건한 삶을 살면 박해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마 어쩌면 힘겨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고자 애쓰면요, 박해가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 반드시 이 핍박과 박해는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한 삶을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 경건한 삶을 살아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아까 읽은 그 말씀의 그 전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요. 그거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당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경건하게 살고자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에게 핍박과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말세에 뭐가요? 고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요, 경건한 삶을 살아내잖아요. 그럼 무엇이 있느냐? 그의 삶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슨 능력입니까? 내가 그 삶으로 무슨 것을 해요? 메신저 역할을 합니다. 나의 삶으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핍박이 오고 아무리 박해가 와도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아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행하고자 애씁니다. 저들이 나를 미워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경건의 모양이고 그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들은 능력이 또 나타나요. 이 고넬료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자. 그리고 또 경건한 자들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우리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동안은 깨닫지 못하다가 이 고넬료의 집에 와서 그가 이제 이 고넬료에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없었어요. 그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넬료라는 이 경건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35절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반복 교육 아시죠? 단순, 지속, 반복 또 3번이나 계속 교육했더니 그제서야 깨닫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36절부터 43절까지 복음을 상세히 풀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복음인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것을 이제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선택 아래에서 주어집니다. 그 자녀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주시는 선물이죠. 하지만 이 성령 충만함은 구원받았다고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중생 얻음과 성령의 충만함이 동시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똑같이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중생 받았고 하나님 앞에 거듭났다 생각했는데 조금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함으로 더 거룩하여졌더니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십니다. 기도하고 애썼더니 하나님께서 때가 대신에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구원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이 고넬료의 가정은 한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또한 그 복음은 이 이방인 이 가정, 고넬료의 가정을 통하여서 수없이 전파되게 해주는 놀라운 은혜를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게 많습니다. 우리는 먼저 뭐입니까? 경건한 삶을 살라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요구하십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경건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자들은 그 경건의 그 모양과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여러분, 능력 중요하죠. 하지만 모양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구제하는 일에 또 힘써야 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아까 기도했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고통받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이들도 있고요, 때로는. 그리고 저 멀리에서 연락이 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지금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그 모든 이들이 지금 사업장이 다 문을 닫고 직장에서 해고가 되고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20대에서 이제 막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막 사회초년생으로 나가려고 보려고 했더니 안 뽑습니다. 얼마나 더 치열한 경쟁 속에 그들이 힘겹게 지금 살아갑니다. 지금 또 제2의 지금 코로나 피해가 있다라고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힘든 상황. 근데 또 여기에 또 장마로 인해서 수없는 이재민이 발생하고 수없는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무엇해야 됩니까? 그들을 구제하기에 힘써야 되고 기도하기에 힘써야 되고 애써서 그들을 찾아가고 돌보아 줘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러한 현상으로 인하여서 또한 낙심하고 쓰러져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가서 만나주고 세워주고 그들을 위하여서 애써줘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넬료가 하였던 경건의 모양이었고 경건한 삶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고 그들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고자 애쓰기를 소망합니다. 저들이 우리를 비록 비방하고 미워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더 사랑해주고 더 섬겨주고 더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세워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본분임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오늘도 기도하시고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실 텐데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세요. 찬양하고 기도하실 텐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라는 찬양이에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 어떻다고요? 내가 기도를 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요만큼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어주시느냐? 더욱 크게 응답하십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경건의 모양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